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4월의 넷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아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헌신의 다짐에 담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다시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마음의 도전을 받고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정춘환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 부어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의 주님 앞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을 보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시간 되시고 주님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말씀 안에서 주님을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마음의 도전을 받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주님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신 정순환 목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며 내리신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말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 홀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가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제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은 영광 중에 없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새 생명을 얻어 희망의 싹을 틔워가는 4월의 마지막 주일 아침에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도 다시 깨우사 거룩한 성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주님의 고난에 감사드리며 십자가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 속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게 하셨음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안고 세상으로 나갔던 저희가 다시 주의 보좌 앞에 나왔으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난 4월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던 허물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욕망을 앞세웠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로운 5월은 더욱 주님과 가까이 걷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4월의 마지막 길목에서 마무리해야 할 일들은 은혜롭게 정리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5월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희망과 회복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을 앞두고 저희의 가정이 주님 앞에 더욱 화목하게 하시고 치유가 필요한 곳에 주님의 손길을, 위로가 필요한 심령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직 자신에게만 향했던 시선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좁고 작은 마음을 돌이켜 하늘의 꿈을 꾸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일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찬양의 고백이 바로 우리들 각자의 고백이 되고 우리 삶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의 주님, 오늘 저희는 갈등과 분열로 아파하는 이 세상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지구촌 곳곳에 울려 퍼지는 총성과 비명소리가 멈추게 하옵소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비극이 끝나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평화의 시대가 속히 오게 하옵소서. 서로를 향한 미움과 적대감이 사라지고 이해와 용서의 마음이 피어나게 하시며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익보다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며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둠이 짙은 곳에 빛을, 다툼이 있는 곳에 일치를 허락하시어 온 세상이 차별 없이 존중받는 진정한 평화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평화의 주로 이 땅에 오신 주시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를 21년 전 이곳 화곡동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과 진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가득한 곳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와 회복을 얻는 감격이 있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지역사회와 열방을 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며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 가정과 일터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며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교회 되게 하옵시며 서로 섬기고 존중하는 사랑과 연합의 공동체가 되어 화평의 복음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의 아픈 부위를
주님의 능력 있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포와 조직이 회복되게 하시며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떠나가게 하옵시며 가족들의 지친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병상에 있는 성도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성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성도의 봉사와 헌신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예배도 기뻐받아 주옵시며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푸니엘 성가대의 찬양도 기뻐 받으시사 모든 성도가 마음을 합하여 올려드리는 기쁨과 감사의 찬양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귀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기름 부어주사 그 말씀이 성도들의 영혼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목회사역 속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신실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동역하는 모든 교육자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맡겨진 부서와 성도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민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정춘할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될 겁니다. 1년에 4분기 부교육자들이 한 번씩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정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귀한 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배려해 주신 담임 목사님을 대신하여 오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평강과 귀한 은혜가 능력이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원전 588년 예루살렘 성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 큰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의 명령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성을 포위하여라. 바벨론의 큰 군대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동서남북 어느 곳으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전쟁이 아니라 시간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안 사람들이 생각하였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풀어질 거야.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을 거야. 그런데요, 웬걸요? 한 달, 두 달, 세 달,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 밖의 바벨론 군대는 포위망을 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물질들이 점점 더 고갈되어 가고 음식이 고갈되어 갑니다.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합니다. 엄마, 배가 너무 고파. 안타까운 마음에 엄마도 아이에게 무엇인가 먹을 것을 주고 싶었지만 도저히 음식이라고 성 안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점점 더 어두운 기색이 드리워져 갔고 눈빛은 힘을 잃었으며 점점 더 메말라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흉흉한 소문이 들립니다. 야, 너 이거 들었어? 뭘? 글쎄, 어느 집에서 아이를 삶아 먹었대. 순간 정적이 흐르면서 얼음과도 같은 기운이 이 마을을 휩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것을 부정하지 못하는, 강력하게 부정하지 못하는 그런 차가운 분위기가 흘러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결국에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지 1년 6개월 되는 18개월째 되는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 성은 무너집니다. 성 안으로 바벨론 군대들이 우르르르 몰려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사람들, 밖으로 끌려 나오는 사람들, 성전은 불에 탔으며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금은 집기들은 약탈당하고 약탈당하지 못할 것들은 다 부서지고 불에 타 버렸습니다. 야, 거기 제대로 줄 서! 라고 하면서 바벨론 군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줄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불타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뒤로 하고 이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바벨론의 한 평지에 아주 큰 금신상이 세워집니다. 높이가 30m, 지금 아파트 10층에 아주 큰 금신상입니다. 왕이 명령을 내리죠. 누구든지 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 사람들이 화들짝 놀랍니다. 풀무불이라고? 이것은 절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걸?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서둘러서 앞다투어서 음악이 들릴 때 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잠시 침묵을 지키면서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설령 풀무불에 던져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실 거야.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릴 수가 없어. 그리고 그들은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이것을 본 사람들이 그들을 고발합니다. 왕이 그들을 부릅니다. 너희들이 왜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느냐? 왕이시여,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금신상에게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또 설령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분노하며 여봐라, 풀무불을 7배나 더 강하게 태워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 3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왕이 본 것은 4명이었습니다. 아니, 분명히 3명을 넣었는데 웬 하나님의 아들과도 같은 이가 이들을 보호하고 있구나. 이들은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옷 하나 상하지 않고 불에 탄 냄새조차 없이 살아서 불무불에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너희들을 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한 것을 내가 알겠다. 여봐라, 이들의 하나님을 높이고 이들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하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먼저 오늘 우리 6절 말씀을 보면 왕이 이렇게 명령을 하였죠.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명령을 하죠. 그런데 오늘 세 사람은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옆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을 고발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의 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상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들을 고발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아니하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고 말씀하셨죠. 이들이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즉시 풀무불에 던져 넣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들을 고발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즉시라는 말이죠. 분명히 오늘 느부갓네살은 즉시 절을 하지 않으면 즉결 심판으로 당장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듣고 고발하였던 것이죠. 당장 이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한 것은 왕이 당장에 이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당장에 풀무불에 넣을 줄 알았던 왕이었는데 이들을 오히려 자기 앞으로 데리고 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들을 고발했던 사람은 의아해하고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왕이시여, 즉시 맹렬히 타는 불에 넣어도 모자란데 왜 이들을 왕 앞으로 다시 데리고 오라고 하신 것입니까? 항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본 말씀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상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겠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오늘 이들을 부르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해를 잘 못했나 본데 너희들이 지금 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풀무불에 들어갈 것이야. 풀무불에 들어간다는 말은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노래가 들릴 때 너희들 이 금신상에 절을 하도록 하여라. 이들을 고발했던 자들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왕이시여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왕은 이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또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의 생명의 주관자는 나야. 너희의 생명의 주관자는 나라는 것을 기억해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비를 베풀듯 말하면서 너희도 나처럼 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고 너희도 나처럼 하지 않으면 끊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결국에는 내 생명의 주관자는 나라는 것을 기억해 라고 우리에게 어떨 때는 회유를 하였다가 어떨 때는 공포심을 주었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오늘 새 친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새 친구가 말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절을 하든 절을 하고 절을 하지 않고가 우리의 생사를 결정짓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내 생명의 주관자가 나라는 것을 기억해라고 말을 하지만 새 친구는 왕이시여, 우리가 절을 하는 것이 절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생과 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왕이시여, 바로 생명의 주관자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새 친구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생명의 주관자시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요,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요, 이후에 바로 이 3장의 금신상 내용이 나오고 나서 4장에 이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일이 있고 나서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에서는 아주 큰 나무가 나옵니다. 그 나무가 얼마나 컸던지요, 하늘까지 가지가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 아래에는 수많은 생물과 수많은 새들이 깃들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순찰자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큰 나무를 베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그루터기만 남았다가 그 들에 7년 동안 방치가 됩니다. 그러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깨는 것이죠. 식은땀이 흐르고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이냐라고 하면서 온갖 술사들과 지혜자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꿈의 내용을 해석을 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왕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왕이 7년 동안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미친 사람이 되어서 들로 산으로 다니다가 7년 이후에 회복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1년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광인이 됩니다. 미친 사람이 되어서 7년 동안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7년이 지나고 나서 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왕의 지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게 된다는 내용이 바로 이담 4장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담 5장에는 연달아서 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가 이제 지나갔습니다. 벨사살 왕의 시대가 왔습니다.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고관들을 데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기분이 좋아서 우리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예루살렘 성에서 빼앗아 왔던 금은 잔들과 금은 그릇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잔치를 벌이자라고 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약탈해 왔던 금잔, 은잔, 금그릇, 은그릇으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벽에서 손가락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놀라서 소스라칩니다. 그런데 그 손가락이 글씨를 쓰는데 도대체 그 글씨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나와서 그 글씨를 해석합니다. 그 글씨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아람어였습니다. 메네는 세어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데겔은 저울에 달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달아보았다라는 것이죠. 우바르신은 나뉘었다라는 뜻입니다. 해석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세어보고 왕을 저울에 달아보아서 나뉘었다. 결국에는 메대와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 두 나라로
나누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날 밤에 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포물불 기적을 통하여서 또 말씀하고 계시고, 꿈을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벽에 글씨를 써서라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를 자녀 삼은 너의 사랑하는 아버지야 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시요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계속해서 꿈을 통하여서도 기적을 통하여서도 벽에 글씨를 써서까지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풀무불 같은 상황도,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들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흔들려도 괜찮아. 나는 너를 사랑해. 흔들려도 괜찮아. 나는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인가 자비를 베풀 듯 하면서도 결국에는 너도 우리처럼 살지 않으면 망할 것이고, 너도 우리처럼 하지 않으면 끊어질 것이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은 너의 생명의 주관자는 나라는 것을 기억해. 세상이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런 낮은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는 나의 자녀야.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버리신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많이 타협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버텨내시고, 우리가 말 한마디 하더라도, 우리가 시간을 하나 쓰더라도, 우리가 물질을 쓰더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 위에 우리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찬양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세상은 어느 순간에는 달콤한 것으로 어느 순간에는 우리를 위협하며 믿음을 흔들어 놓기를 원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서서 세상의 온갖 유혹을 이기며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세상이 어떨 때는 달콤한 것으로 어떨 때는 위협을 하며 우리의 믿음을 숨들이채 흔들고 무너뜨리기를 원하는데 저희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께 서 주의 영광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와 같은 믿음의 길 걷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젊은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은 순간순간 어느 순간에는 달콤한 것으로 어느 순간에는 두려움과 위협으로 우리를 흔들며 믿음의 자리를 떠나도록 밀어제낄 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든든한 나무로 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도 그 믿음의 길 걷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의 전쟁과 그 여파로 나라 경제 살림이 개인의 경제 살림이 힘들어지고 있는데 주님 도와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예물이 거룩한 예물 되게 하시고 또 이 예물을 통해 가난한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와 힘이 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청지기로 세우신 우리 모두가 착한 청지기 되어 맡겨주신 역할 잘 감당하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 안에서 세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어린 생명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주신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생명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루만져 주시며 특히 질병 가운데 그 위기 속에서 심한 통증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며 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세계 곳곳의 전쟁으로 무고한 수많은 이들이 피를 흘리며 또 가족을 잃은 이들의 비통한 울음소리가 주의 보좌에 닿기를 원합니다. 악한 통치자들과 악한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저 불의가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평화 깃들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 표어가 서로 사랑하고 힘써 모이며 함께 전도하자입니다. 우리 제가 선창을 하면 영상이지만 우리 후창을 하면서 함께 또 표어를 외쳐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힘써 모이며 함께 전도하자. 이 표어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 사회에 조금이라도 빛과 소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매 주일 주중에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녹화해서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예배와 말씀 꼭 붙잡고 또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신방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남녀 선교의 정기 모임이 다음 주일 예배 2부 예배 후에 모이게 됩니다. 회장님들 연락하시고 또 회원님들은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아주 활기찬 남녀 선교회가 또 이어지기 바랍니다. 136회 영등포 노예가 발산동 교회에서 또 모이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지난주에는 오여전도회가 섬겨주셨습니다. 오는 토요일은 육여전도회가 섬기게 됩니다. 회장님 연락하시고 또 많은 회원들 함께 섬김의 자리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들이 매주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재정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금이라도 어려운 이들에게 위로와 눈물을 닦아주는 그러한 또 예물이 되도록 저희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일터와 어려운 중에도 이끌어가는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또한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시간에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과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모두 한 주 동안 건강하고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굳건히 서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에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